23년도 신문에 살려고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30만 명이 2023년도 신문의 내용인데, 가정 밖 청소년 52%가 가족 문제 때문에 뛰쳐나왔는데, 그 가출 사유 첫 번째 이유는 부부 싸움, 부모와의 문제, 아동 학대, 가정 불화로 참고 견디다가 그들이 가출했는데 갈 곳이 없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 미국 맨해튼 40%를 차지하는 사람, 나사 항공우주국의 과반의 연구위원들, 미국 변호사 20%, 미국 과반 의사인 유대인들, 이들이 2000년 동안 학대와 고난과 나라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뚝 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슨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가장 그들이 지적 능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신앙교육이었다. 사람에게 체력, 지력, 심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심력, 이 심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손주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키워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그것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일 터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13살 될 때까지 행했던 신앙교육, 심력교육, 좋은 스카이에서 세계 명문대학에서 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교육,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은 세계 역사상 지금도 주름 잡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해낼 터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법을, 비결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터인데 18절 보십시오.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드는가?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교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 이게 반복되는 빨간 글씨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손목에, 너희 미간에. 이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자녀를 돌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부모 자신이 먼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암송하고 그 말씀 따라 실천적 삶을 준행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을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매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통으로 된, 제가 하나 성지순례 가서 사왔는데 이러한 것을 집집마다 우리 교회 문패 붙이듯이, 교패 붙이듯이 오른편에 붙여놓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홈이 패여 있고 그 안에 신명기 6장 9절에서 13절이 쓰여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이것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되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웃 모든 실천적인 것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학교 갔다 오거나 직장 갔다 오거나 회사 갔다 오거나 모든 일을 하고 마치고 난 후에 문간에 이 손을 또 잡고 함께 더듬으면서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읽고 듣고 지키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고 습관화시키고 모든 일상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또는 지구 관공서에 가든 전쟁터에 가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월에 추천 도서가 부모 면허라는 책인데 저자가 박인경 사모님이십니다.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자녀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라. 위대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위험한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부모는 이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실천되고 그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을 이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부모는 위대한 부모. 위험한 부모는 TV를 시청하고 연속극을 하루 종일 3시간 이상 보고 운동한다고 돌아다니고 또 뭐 어디 개모임 가고 동창회 가고 아이들과 함께는 10분도 성경, 기도, 말씀 나눔, 가정 예배를 하지 않는 위험한 부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위대한 부모이십니까? 혹 나도 모르게 위험한 부모로 살지는 않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성경은 함께 읽을까요? 네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심리학자 올 포트라는 사람은 읽겠습니다. 돈이나 명예, 인간관계가 통념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인간상이다. 바로 신앙이 인격이고요. 인격이란 뭐냐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성, 소위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일궈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에 소위 EQ, 감성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EQ,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갖고 참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EQ, 감정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EQ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입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EQ가 낮은 사람은 그 머리 좋은 것으로 인해서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직장은 요즘은 머리 좋은 사람 물론 필요하지만 감성지수,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좋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더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EQ를 뛰어넘는 MQ 지수라는 게 있어요.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가 얼마나 올바른가를 측정하는 지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도덕성을 MQ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을 심력, 이것은 스카이에서 가르치지 않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해병대 사령 어디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유할 때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유치원을 못 나오고 고시 패스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슴 따뜻한 사람, 도덕성이 높은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를 이 세상에 성공케 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의 성공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권력을 갖고 세상적 지위가 있고 재벌이 되고 물질이 많고 아니라 성품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이것이 몸에 배어있고 배어있는 사람들이 EQ와 MQ 지수가 높아
좋아지고 그들의 성공률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실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느 날 이제 은퇴 시기가 되어서 누구를 후계자로 바톤을 넘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넘기겠지, 아니면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MIT의 유능한 석박사들에게 넘기겠지. 초미의 관심사로 매스컴은 누구에게 과연 제2인자 그 회장 자리를 넘겨줄 것인가?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거기에 가요. 감성지수 그리고 도덕지수가 높았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쉐브라는 한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학벌이 별로 없어서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청소를 시켰어요. 잔디밭에 풀을 뽑고. 근데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았는지 너무 반짝반짝반짝하니까 놀라가지고 회장이 지나가다가 누가 이 일을 벌였느냐? 쉐브가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무실로 옮기게 돼요. 사무실 들어갔는데 사무실이 이전에 있던 사무실이 아닌 또 다르게 아주 멋지게 가꾸고 다듬어놔서 먼지 하나 없는 멋진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시 이후에 그 사람을 비서실로 들어와라. 비서실이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비서의 총책임자가 되어서 카네기가 퇴근하기 전에 끝까지 지키고, 밤 1시고 2시고 어떤 때는 12시고 거의 꼬박 새도 퇴근하지 않고, 퇴근 애들 6시에 퇴근하지 않고 끝까지 회장님이 퇴근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회장님하고 같이 퇴근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회장 자리를 쉬고 너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저는 박사도 없고 교육부 끈도 짧고 저는 지적 능력도 없고 저는 안 됩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강철왕 카네기가 말하기를 너와 같이 책임성이 있고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실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너는 네가 맡아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연구소 데려다가 부려먹고 너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은 그를 역전시켜 주신 거죠. 이게 바로 MQ 지수, EQ 지수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가에서 직원을 뽑는데 어느 때인가 그 전문 직종의 전문가를 뽑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뽑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뽑아서 막 신문 현수막이 붙고 아무개 동네에 누구가가 최우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현대가에 됐는데 전문 직종이 아무것도 인문계 출신이라 뭘 할 수가 없어요. 청소시켰다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뭐하고 왔어요? 남편이 뭐 하는지 보니까 버스 타고 가보니까 길가에서 풀 뽑고 돌짝 줍고 이런 일을 하더래. 남편은 내가 무슨 일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그 일을 했어. 당신이 현대 들어간 거 축복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긍정적 그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적극적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현대 사장이 회장 정주영 씨가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그를 식당으로 옮겼다 그래. 식당이 하는데 주방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사무실로 옮겨. 사무실도 깨끗해. 이분을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재정 담당의 전략 사장으로 특채해서 지난번 1,000몇백 마리 북한 대형 트럭에다 싣고 갈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최우식이라는 사람이 해냈는데 그 부부가 아마 지금 장로님일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 재정은 가족에게도 함부로 안 맡기죠. 아들들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못. 소중한 자리인데 이와 같이 EQ와 MQ가 탁월하니까 스카이 출신이 아닌 하버드, 옥스퍼드 출신도 아닌 인문계 출신의 전문 직종인도 아닌 사람이 특채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버드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옥스퍼드 나왔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디 스카이 나왔습니까? 도덕성과 감성지수가 탁월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높이고 또 높이고 심력이 높아지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지구촌을 살리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IQ 물론 좋아야 돼요. IQ 높은 사람은 의사, 선생님밖에 안 돼. 1%. 그 1% 반열에 서려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치마부대, 엄마부대, 아빠부대가 다 막 서울로. 그런데 1% 반열에 못 쏘면 죽습니까? 99%가 더 잘 살아요. 이게 심력.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EQ 감성지수와 도덕지수를 높여주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6절에 우리 적용할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녀들 앞에 과연 성경 읽고 듣고 지키고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 있는, 연탄 은행할 때 깜짝 묻히면서 함께 했던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게 물려준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밖에 물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고아원에 던져질 뻔했는데 친척 집에 간간히 살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성경 읽는 것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저를 때리거나 야단친 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퇴근할 때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는 모습을 혼자 예배드리니 그것을 계속 했어요. 네, 그것을 보고 저는 심력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1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 집에 앉아있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누웠을 때, 잘 때, 길을 행할 때 모든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자빠져도 하나님이, 일어나도 하나님, 병들어도 하나님이, 고쳐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돕고 우리 미래의 길도 이렇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전 존재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습관화되고 행동화되고 못에 박힐 만큼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목적과 비전과 그 꿈을 향해 나갈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의 대통령이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작.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호세아 4장 6절에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죠.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고 또 높여주고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높임 받고 싶습니까? 존귀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스카이를 안 나와도 물론 가면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호령하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위험한 부모,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위대한 부모. 위대한 부모이신가요? 위험한 부모는 아니신가요? 이 부모 면허증의 그 책에 보면 위험한 순간마다 아이들은 사진 찍기를 한답니다. 실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행복한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경건한 모습, 실천적인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함께 예배하고 오늘은 다 드릴 걸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한 좋은 모습은 사진을 착각 계속 찍어둔대.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부가 싸울 때, 치명적 다툼과 갈등과 싸울 때 이때도 사진을 찍어둔대. 마음속의 사진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아이들 앞에 사과하든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결코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는 위대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자녀 앞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분노가 먼저 앞섰었어. 내가 실수가 많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당당한 거예요. 근데 전혀 자네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자기 기만이 더더욱 무서운 요소라는 것이. 프랑크 클렉이라는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기만 하면 빛나기 시작한다. 격려와 지지를 제공한 자신감을 갖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할아버지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고, 고모가 해주고, 삼촌이 해주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해주고, 누군가 지지와 응원과 그에게 칭찬이 계속될 때 그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저는 죽을 뻔했는데 정태기 교수가 살려줬어요. 그분 안 만났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버지처럼, 큰아버지처럼, 작은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저희 멘토로서요. 그 세계적인 거목이 저 같은 아주 초라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 응원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치유대학원 대학교 개강 예배 드릴 때는 꼭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세요. 저도 가서 학생들 다 울리고 오죠. 그 우는 울음은 살리는 울음이어서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대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모는요, 비난하고 비교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니까지까지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애정 탱크가 궁핍되어서 인생을 주변 머리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적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월이 가기 전에 자녀들과 기차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요? 자녀가 3명, 5명이라면 한꺼번에 데리고 가지 말고 1대1로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대. 캠핑도 가시고 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셔서 맛난 것도 드시고 또 추억 쌓기를 해보시는 거죠. 이때 많이 해놔야 나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10번, 20번 또 해주시는 효도가 따르게 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주고 너네들 뒷바라지 하냐고 난 죽을 뻔했는데 그들은 사진 찍기 다 해놨거든. 잘했는지 못했는지. 특별히 아이들과 데이트 갈 때 몸빼 바지에 대충 추리닝 걸쳐 입고 가지 마시고 내가 귀빈 만나러 가는 것처럼 최고의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도지사, 시장,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에 그 단정한 예복을 입고 가는 것처럼 최고의 옷을 입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도지사보다, 시장보다, 대통령보다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기분이 나도록 그런 곳에서 근사하게 하는 일들. 이웃 사람들만, 남들에게만 친절과 이렇게 섬김과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제, 과제입니다.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성경에 그리하면은 원인과 결과, 약속과 축복,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내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적으로 가면요,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심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장수의 복. 둘째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승리의 복. 원수들을 쫓아나게 하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대신 보복하시면서 갚아주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면 얼마나 성가시고 힘들고 막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원수를 쫓아내주시고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땅의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모든 땅들을 밟는 곳은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 영원한 저천국까지 하나님의 성도일째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했어요? 심령만 키우면, EQ, MQ 지수만 높아지면, 1등 혹시 못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해야 될 수는 해야 돼요. 근데 다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학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여기서 서울대 가면 좋지만 못 가도 괜찮아요. 기독교적 세계관만 확실히 심어놓으면 그들이 미래는 하나님이 확 열어서 재벌도 나올 것이고, 요셉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꾼들이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부인, 어머니 낸시 여사의 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이것이 그는 하원 의원 떨어지고 상원 의원 떨어지고 변호사 떨어지고 주지사 떨어지고 수십 번 떨어졌는데 대통령 당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뭐예요? 하버드 나와서 옥스퍼드 서울대 안 해요. 심력, 하나님을 경외할 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링컨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변호사도 만드시고 대통령도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님의 염원, 바람, 형통, 성공하기를 다 원해요. 방법은 한 가지. 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적용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라. 습관될 때까지, 행동화될 때까지, 머리에 박힐 때까지. 적용은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적용하면 열매 맺고, 적용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적용하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